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손가락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으면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 그 사람을 쳐다볼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손가락 끝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리키는 손가락 자체 아니면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노자는 도덕경이라는 책 첫 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 무슨 말입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이유는 이 손가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끝이 가리키는 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달, 그 목적 자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이는 현상 자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역시 이러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모두가 다 판독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캐면 그 안에 보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달을 보는 그 심정으로 이 성경 말씀 속에 깊이 묻혀있는 그 보화를 캐내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사야 말씀, 이 42장 말씀 역시 우리가 이 손가락만 보게 될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이 42장 말씀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던 41장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41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열방들을 그의 재판정에 불러 모아놓고 누가 진짜인지를 가려보자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재판정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사실을 41장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자신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을 진짜 신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열방들을 향해서 내가 진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했겠습니까? 왜 우상을 따르는 그들을 향해서 우상을 따르지 말고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맞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맞습니다. 분명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가리키고 계신 그 손가락 끝에 있는 한 종을 주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도 손가락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원문에서는 보라라는 표현으로 먼저 시작됩니다. 우리가 41장 29절 말씀에서 보라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41장 29절 말씀에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보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공허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상을 따르는 열방들을 향해 선포될 때에 그들에게는 큰 낙담과 좌절과 허물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허무 가운데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것에 많은 마음을 두고 많이 집중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사람은 그 가운데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곧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이전에 그 대학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들어가 본 그 대학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1학기를 마치고 아니면 늦어도 1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실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어떤 가치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집중하고 그것만에 몰입되고 입시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쉽게 허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허무함 가운데서 새로운 것들을 또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달려올 때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우상만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자신들을 복되게 할 수 있고 자신들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건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바칩니다. 특히 고대 근동 지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 풍습 가운데는, 그 관습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우상에게 자신의 열심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렸다 하지만 그 우상은 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들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대체할 만한 것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장 1절 말씀, 보라 내가 택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2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롭게 보라고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붙드는 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들고 함께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 의미 이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안에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붙드시는 나의 종, 하나님이 그 안에서 붙드시는 나의 택한 종을 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후에 스스로 일하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후에 그가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조자로서 돕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 친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택하실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임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종을 택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열방들을 향해서 거짓신, 허위의 신을 따르는 너희들은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항변했던 것처럼 진짜 참신인 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한 택한 종을 소개할 텐데 그 종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이 종은 하나님이 택함 가운데 그 안에서 붙드시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종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행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기뻐하는 일, 자신이 가장 기쁨이 되는 일, 자신에게 가장 영광이 되는 일이 누구보다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에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치지 않고 그 택한 종에게 자신의 영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택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택하시고 그 안에서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 택한 자에게 그의 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중의 보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 자체로도 충분히 믿을 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서 친히 붙드시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무하고 헛된 신을 따르는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을 보라. 보라, 진짜 신인 나를 보라. 내가 한 종을 택할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그를 붙들어서 내가 친히 일할 것이고 그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온전히 그 택한 종, 내가 택한 종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택하시겠습니까? 42장 1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택해서 이방의 정의를 베푸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40장 41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고레스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분명히
열방들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고레스를 부르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에게는 관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주변의 주변국들 수없이 많은 다른 열방들에게는 힘과 무력을 앞세워서 정복했던 왕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의 이름이 외쳐졌을 것이고, 가는 곳마다 그의 군대가 세워졌을 것이고, 가는 곳마다 그의 깃발이 섰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레스의 이름은, 그 힘은 세상을 두렵게 하고 공포와 무서움 가운데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정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힘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열방을 향한, 패역한 자들을 향한 멸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택한 종,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라는 정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름을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시행하겠다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지 세상을 향해 먼저 소리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추종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을 가지고 힘을, 추동력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택한 종, 그 택한 종은 이방의 정의를 베풀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는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는 거리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자신이 왜 왔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정의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치는 소리에 현혹될 수 있고, 사람들은 어떤 추종자를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시대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그렇게 따를 수 있지만, 그 끝에서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택한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은 억지로 부르지도 않고 선동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칠 필요도 없고 들리게 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신 그 뜻,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일은 분명히 시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 종은 정의를 베푸는데 어떤 방법으로 베풉니까? 그 방법도 역시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로 인용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욥기 말씀에서 뼈다라고 해석됩니다. 상한 뼈를 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꺾지 않아도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정의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자들은 그러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뼈를 여지없이 꺾어버리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주저앉힙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택한 종은 그렇게 상한 갈대와 같이, 상한 뼈와 같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꺾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불이 켜져 있는데 희미하게 꺼져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원문 가운데서는 등불이 아니라 심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는 세워져 있는데 불을 붙일 수 없는 불을 말합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들을 세상은 꺼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택한 종은 그들을 끄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많이 답답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경악하게 하는 소식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침략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의 침략사가, 그래서 그 식민 생활을 겪었던 그 일제치하 36년이 우리의 기억 가운데 너무나 쓰라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분명히 자신들이 원하는 그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군국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침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명분이 있었습니다. 미개한 민족들을 개화시키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그 정의를 구현하는 것, 우리나라에 있는 잘못된 그 신분제도를 철폐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살게 하는 것, 공평하게 정의를 시행하는 것, 그것이 분명 그들이 내세웠던 기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 그들이 말하는 그 정의의 시대를 겪었던 우리 민족은 절대로 그것이 정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약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개화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무자비하게 총칼을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목적을 온전히 그들은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마다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치를 걸고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 절대로 정의를 세상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의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이 권력을 잡게 되고 어느 순간 그들이 말하는 그 정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정의와 공의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힘도 권력도 이루지 못하는 정의와 공의의 시대이지만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한 종을 택하였고 그 종을 통해 정의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 택한 종은 쇠하지도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정의를 베푸려는 사람들, 세상을 바꾸려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어느 순간에는 지지자들의 힘을 얻어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등장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들이 신기루같이 사라져버릴 때에는 그들은 낙담하고 좌절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택한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이 쇠하고 낙담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의 공의를 베풀고 정의를 베푸는 그 시대는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한 종을 택하였다. 이 종은 낙담할 수 없고 이 종은 쇠할 수 없습니다. 정의를 온전히 베풀기 전에는 결코 낙담해서도 안 되고 쇠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던 우상과 같이 거짓말하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저 신에 불과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허언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 종을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이방의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절대로 쇠하고 낙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종이 세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정의를 베풀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의를 시행할 때에 세상이, 섬들이, 열방이 그 교훈을 앙망하며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의가 상실된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상실된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공의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진 자가 어느 순간에 180도 다른 세상을 맛보게 하시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정의와 공의의 시대를 보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의 상한 갈대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에게 공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나는 여전히 너희에게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한 종을 택하였고 나는 너희에게 그 종을 보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토록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말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 그 진짜이신 하나님이 택한 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진짜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택한 종, 그 종을 통해서 이방에게 정의를 베푸신다라는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이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궁창을 펴시고 땅과 소산을 내시고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1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것이 그 한 종을 택한 이유가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종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종을 택하신 이유는 언약을 이루게 하는 수단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종 자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종을 택하신 이유는 이방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종 자체가 빛이심을 보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 종은 수단이 아니라 그 종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한 종을 택했는데 그 종이 정의를 베푸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정의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이 종이 언약임을 깨닫고 이 종이 빛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7절 말씀에서 그 종이 어떻게 정의를 베푸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표현만 다를 뿐 종이 와서 베푸는 정의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속박에서 자유로 옮기는 것입니다. 억눌림에서 해방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시편 146편에도 등장합니다. 146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과하였던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종을 택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종은 누구겠습니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푸신 분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었던 그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 자체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 자체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빛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증인이 아니라 곧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수단이 아니라 그분이 곧 언약이고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또 시내산 언약, 그 이후에 다윗의 언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언약을 베푸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그 언약은 결국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언약, 모세의 언약, 새 언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메시아 되시는 그 언약 되시는 메시아 자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신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약이시구나, 그분이 언약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설명할 수도 없는 한 가지 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42장 1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종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종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며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종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종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약 자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지만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그 말 자체에는, 그 고백 자체에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따로 일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우리 가운데 언약 가운데 함께 하심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배신당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까지의 그 평온한 세상이, 그 평온한 에덴 동산이 뱀의 유혹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고 그 가운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참혹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신의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말하고 뱀의 후손은 사탄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배신해서 에덴 동산의 평화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깨진 그 순간에 이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복음이 구약에 절절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패역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인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자체인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절대로 이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 상황과 형편과 여건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언약이고 빛된 나 자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우시야 시대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가 기록하는 이 메시아 언약, 이 언약과 빗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구속, 이것은 이사야의 시대와
700년 뒤에 있을 일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사야는 절대로 이것을 보고 겪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본 것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겪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그 순간에,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곧 언약이고 내가 곧 빛이 되어서 너희에게 정의를 베풀 그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때에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이고 나는 결코 쇠하지도 낭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는 결국에 모든 열방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는 보지도 못했지만 믿음으로 본 것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살펴보면서 아시게 되겠지만 이사야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들보다도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성경에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록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쫓아갈 때에 내가 비록 겪지 않았고 내가 비록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것이 이미 성취된 줄 믿고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5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은 원문에서는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듣는 순간 이미 그것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미 그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사야는 믿음으로 그것이 성취된 줄 알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많은 열방들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 되시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심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것들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하심을 믿고 따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다른 신을 따르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드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아올 때에는 언약 되신 하나님 자체를 다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언보다 앞섬을, 실제보다 앞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곧이곧대로 믿어지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반문합니까? 너 그거 해봤어? 너 그거 진짜 봤어?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해보지 않았고 내가 보지도 않았고 내가 겪어보지도 않았고 내가 정말 알 수 없는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과 같이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방들이 그것들을 기다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힘입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직 보이실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재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재림을 분명히 겪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없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이고,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는 날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 많고 힘들고 역경 많은 이 땅에서 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처소로 옮겨지는 날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헛된 우상들을 따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그들의 삶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이전과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다른 무엇인가를 겪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형편을 바꾸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혹할 만한 어떤 180도 바뀌는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던 그 순간에 두셨던 그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위한, 우리를 통해 찬송받기 위함이라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우리에게 잘못을 행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사람 앞에서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까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택한 종을 보라.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너의 마음을 채우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닌, 너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어떤 것이 아닌 나의 택한 종, 아니 언약과 빛 자체인 나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참된 뜻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아무것도 아닌 우상,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과는 전혀 다른 우리를 친히 창조하시고 구속을 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